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보셨던 열왕기하 11장에 보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데비가 되죠. 데비가 손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부흥의 불길이 완전히 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7년 만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왠고하면 요야다가 목숨을 걸고 아기 한 명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면서 할머니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유다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좋은 출발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의 가르침 속에 멋지게 유다를 가르쳤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다른 왕족은 싹 몰살당하는 중에서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다윗의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종교적인 부흥만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만 일으키면 유다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아스는 그의 정신적인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주 성경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을 정직하게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아스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비중이 너무 큰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성경적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호야다라는 인간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요아스의 신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심은 분위기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인간의 의지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보다 더 확실한 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 손으로 버티든지 자기 다리로 버티면 안 됩니다. 밧줄로 자기를 잡아 매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남들이 볼 때 너무 맹목적이다 할 정도로 말씀에 자신을 잡아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인간은 변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악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도 살인할 수 있고 그도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고 그에게도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은 당장은 참신한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홀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홀로 서야 되는데 홀로 서는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여호야다를 너무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요아스는 신앙적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는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붙들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